36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놓고 제쳐놓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며 다시 구약으로 율법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곧 언약의 피를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거운 형벌을 주시겠다, 무거운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은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보다 장차 누리게 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과 유혹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죠.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을 때의 경고와 믿음을 지켰을 때의 소망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잠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게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언급하며 그것을 붙들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설명했을 때보다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며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우리는 더 나은 상급과 형벌을 놓고 본다면 더 나은 상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을 위해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있다는 말에서 더 큰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 큰 어려움과 환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죠. 당장 눈앞의 일들을 바라보면 절망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상급을 주신다, 더 큰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살펴보며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짐해 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디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 혼자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뒤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했을 때도, 그가 죄를 지어 심판을 당할 때도 다윗은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며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큰 상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했고 그들이 산채로 태워져 그 자체로 횃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큰 상급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공통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